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 기억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전화기를 열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또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당연하게 우리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 또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혹시 온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일을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귀를 또한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8장 말씀인데요. 우리 8장 길지 않으니까요.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욥기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특별하게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죠. 빌닷이 이제 욥의 자세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그냥 그렇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던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닷이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항상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과정을 욥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정에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추궁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욥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 욥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이거는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고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욥기를 통째로 드러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빌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인간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욥이 6절에서 빌다시 6절에서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깨끗하고 네가 정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직하게 된다라는 보장이 인간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제는 깨끗하고 정직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러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 순간부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다짐하며 장담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보시고 또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겠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깨끗하고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분명한 이야기지만 조건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죄의 관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면 가까워지겠지, 우리의 죄를 다 쓰이면 가까이 가겠지. 맞습니다. 가까이 가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어져야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는 거죠.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믿는 거죠.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 맞는 이야기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졌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에 욥이 말하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날마다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를 더 의지하는 것, 예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으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던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자체에 뛰어들어가면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지겠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실망하겠죠. 너무도 힘이 들겠죠. 하지만 문제에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에게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찌됐든 문제가 해결되든 말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나왔으니까.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두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이게 문제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관한 사람의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거 쭉 함께 볼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잘못이다. 네가 저게 잘못이다. 내 잘못을 자꾸만 들추려고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한 욥의 마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명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욥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전에 모든 말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내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정죄할 때 아니야,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자꾸만 내가 설명하려고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옮기워진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계속 스트럭을 하고 씨름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욥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흙을 뒤집었으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탄하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욥의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또한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에서 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제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을 내가 이해하려고 나같이 작은 사람이 왜 그런 문제를 주셨는지 자꾸만 내가 이해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다시금 그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문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불평만 하고 불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더 이상 내가 여기 마음을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자꾸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여기 와주세요. 잠깐 예수님 오실 수 있겠죠. 또 도와주실 수 있겠죠. 근데 금방 또 예수님 사라지면서 마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증뱅이에게 기도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는 뛰어서 가족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줬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거렁뱅이 그런 거지로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았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뛰어 돌아가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니까 우물가에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리를 털어내는 것, 내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하고 있고, 내 욕심에 거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해야 돼요. 어떤 공간에 무서운 사나운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개와 우리가 싸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면 되는 거죠.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는 거. 자꾸만 계속해서 동일한 근심이 나를 찾아옵니다. 동일한 문제가 나의 마음을 건듭니다. 똑같은 어제 내가 화가 나고 실망되었던 일이 오늘 또 생각나면서 또 힘들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의지하는 거고 그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꼭 믿으시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죄의 자리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이때까지 힘들어했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쁜데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비록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빌닷이 이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고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소망을 저버린 사람과 같고 앞길이 끊어진 사람과 같고 또한 순간 없어져 버릴 거미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살펴보신다면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안에 거할 때 마지막 21절, 22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신다. 그러면 네 입술에서 즐거운 소리가 날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21절에서 이야기하죠. 세상의 것이 주는 웃음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금방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가 주는 기쁨은 끊이지 않는 기쁨,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쁘게 변해지게 되고 웃음이 띄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참 은혜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내는, 악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악한 소리 또한 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소리를 낸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 내가, 아, 내가 선한 말 해야지, 내가 좋은 말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입술에 웃음을 채워주시면 내 입술에 웃음이 채워져 있으니까 즐거운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쁜 말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나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고 내 삶에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갈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문제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유함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하신 분인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내 입에서 선한 말과 기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언제까지 문제의 자리, 언제까지 불평 나오는 자리, 언제까지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를 내가 만났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당장에 뛰어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 예수와 함께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다리를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리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뛰어 예수를 쫓아 나아갔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당장에 내가 해왔던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결하려 씨름하는 것보다는 주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더 노력할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힘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와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